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 신천지에서는요, 영혼 합일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영혼 합일설. 합일설? 네. 합일설. 합일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보면은 그 12지파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12지파장들이 12사도들이 그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들이 그 12사도들에게 임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그 임한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한이 그 몸속으로 임해가지고 영원토록 예수의 성령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람이 육체 또는 몸이 없으면,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육적인 몸뚱아리가 없으면 영들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의 몸이 있다면 그걸 갖다 뻔히 아는데 왜 그 육의 몸도 기쁨을 누린 다음에 영의 몸은 배나 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텐데 왜 그거는 모르냐라고 또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 합일설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교계에 살짝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이 물질세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물질세계 안에서 영들을 갖다가 하늘의,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이 육체, 즉 신천지가 만들어낸 그 믿는 자들의 14만 4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이 물질세계에서 그 복락을 갖다가 기쁨과 모든 복락을 갖다가 다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잠깐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에녹성이라는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형제님께 많이 들어왔고 또 가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인이 이 그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다라는 그 자체는 말하자면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세상적인 그 기독교계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 기독교계는 말할 것도 없이 왜 이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가? 결과적으로는 그 기독교계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어떤 바알인데 그 바알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버렸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에서 아주 좋은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각기 다 하나님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신천지라고 하지만은 신천지 안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또 약간씩은 또 틀릴 거란 말이에요. 약간씩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그 에녹성, 그 가인의 에녹성은 하나의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완성은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 한번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에녹성이라는 그 사상은요,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유대교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체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갖다가 말하자면 유대교 종교 체계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에녹성이 한번 실현이 된 거예요. 한번 실현이 돼가지고 그 에녹성은 결과적으로 유대교가 실상이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성이 발전해가지고 유대교로 한번 나타냈고, 그리고 그 유대교가 최종적으로는 기독교계 안에서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또 한 번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으로 한 번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 주시죠. 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에서 그 오는 날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 성경 딱 보면 뭐 가을 또 제가 지금 성경을 안 봐가지고 기억을 못해서 저기 그 바벨론 뭐 가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걸 오늘 이제 질문이 그렇게 있길래 여기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에녹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에녹성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나 보면 그 성경에서 이제 성, 탑 이제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앞에 그 니므롯은 성을 쌓는데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말라서 탑을 쌓죠. 그 탑을 쌓는데 목적이 하나님께 이르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천국에 가겠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세우는 종교 체계,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 하나가 아까 이제 뭐 금방 김대가 얘기했듯이 신천지에서 육체가 있어야 돼. 영혼은 하나고 육체가 있어야 기쁨을 느낀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거 하나가 이제 벽돌 하나를 가지고 어떤 그 교회, 거짓 교회를 세우는 교리들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만드는 그 성이 에녹성일 것이고, 그 성은 어디 있는가? 우리 심령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인가에 보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데 그 견고한 진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을 쌓느냐, 또는 아니면 그 성을 그냥 계속해서 더 쌓아가서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쌓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하지 않는가. 뭐 저는 이제 잠깐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손을 드시오. 제가 잠깐 할게요, 그러면. 카메라 돌려놔야죠. 됐습니다. 너무 가까운데. 자, 우선,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가인이죠, 그죠? 가인이고 그 아들 에녹인데, 카인이라는 이 사람의 그 뜻이 뭐냐면, 금세공업자예요. 금을 이렇게 조각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딸록딸록하게 만들어서 그 금 부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 카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홀리는 어떤 그런 기본 속성을 그 이름에서 그 뜻을 새기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이 놋 땅으로 갔다고 그러죠. 놋 땅. 이 놋이라는 게 뭐냐면 방랑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 뭐 이런 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정착해서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 그 사람이 뭐냐,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민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땅에 가가지고 애녹성을 쌓는데 이 애녹이라는 말은 또 전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전수자를 낳는 것이 오늘날 어디예요? 신학교죠. 신학교에서 전수자를 막 나름대로 자기 파 교단에 막 이런 전수자들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녹성이라는 게 종교 체계이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학 체계이며 그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현상으로 보면 신학교가 이 애녹성을 쌓는 그 실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애녹성, 가인이 쌓는 이 애녹성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보면 바로 종교 체계로 쌓여져 있는 이 세속교회, 세속 종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어떤 타 종교 이런 것들도 다 애녹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전수자라면 이런 방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후손에 속해서 그런 어떤 전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보면은 그 셈의 후손에도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똑같은 이름이. 그러니까 전수자는 두 종류의 전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전수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방랑하고 이렇게 누리방랑하는 어떤 그런 전수자를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참 어딘가에 심지를 딱 붙여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정말 어떤 생명력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생명력이 공급되고 그 생명력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어떤 전수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녹성이라는 거는 바로 어떤 종교 체계의 신학교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우리나라 말로 발음을 애녹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는 한옥이라고 하는 한옥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로마교 성경에서부터 개혁 성경을 쭉 나올 때 발음을 한국식으로 영어 발음을 콩글리시로 발음하는 것처럼 애녹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거예요. 혹시 요즘에 하도 어느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애녹이 아니라 한옥이라고 그러면 아 그게 애녹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녹이라고 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애녹이라는 말은 좀 힘든 사람 또는 전수받은 자, 전수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가인의 후예 중에도 에녹이 있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 중에도 에녹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두 부류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가인의 하나님은 땅의 아비예요. 땅의 아비에게 드려진 봉헌된 자가 있고 그것을 또 후대에 전수하는 자가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 봉헌된 자가 있고 또 그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하늘과 땅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육 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누가 보낸 신약의 용어를 이제 사부라고 그러는데 로마교에서는 사제라고 그러죠. 헌신된 사람 보고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제도에 의해서 특별히 사제 제도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종교 체제를 세우는 그것이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지은 쌓은 애녹성이 되는 거예요. 종교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사상과 정신을 조합해서 인간 체계, 인간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홀리고 속여서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중에는 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유대교가 어떤이고 유대교의 계승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계는 사람들의 조직신학 교리로 체제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운 일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해야 되고 기독교와 교회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셋의 후예 중에 그 야렛의 아들 에녹 같은 이름인데 에녹은 순교자잖아요. 365세 때 죽었잖아요. 이게 죽임당한 에녹을 죽여주는 에녹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었었어요. 종교하고 사형수로 판단한 것은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해가지고 정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정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나와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떳떳하게 나를 죄로 책잡을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할 때는 쥐소리도 못하다가 예수를 그대로 놔두면 유대교 그 지도자들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뭐 이제 세상도 시끄러운데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먹고 살자고 하는 소리예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해가면서 편케 먹고 살자. 그것 때문에 밥그릇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그게 많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현혹을 시킬 때 너무 그럴듯한 자기네들의 그 파당의 이론과 그들이 이제 회의를 거듭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치고 나가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 작전상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성경을 아는 우리들이 보면 참 웃기죠. 이 파가 얘기를 해도 웃기는 얘기, 저 파가 얘기를 해도 다 알고 보면 저희끼리 서로 세상에서 권세를 누려가면서 평안히 많은 돈도 받고 뭐 존경도 받고 영화도 누리고 그렇게 하자 이거거든. 양네들 이제 그들이 입으로는 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국영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말도 같은 기술을 하지를 않죠. 이런 것처럼 사탄의 사자들인 교계의 소위 사제라고 하는 자들이 강대상에서 저렇게 외치고 전돈답시고 저렇게 열정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종교 체계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더 얻고 편안하게 가서 노송 않고 그냥 설교 시간에 입만 나불고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편케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실제로는 양머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들은 양머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죠. 양머리를 위해서 그러면 지성도로 나가서 일을 먼저 하고 벌고 해야죠. 제일 쉽게. 양머리고 헌금 내라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번 돈으로 헌금을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들의 속내를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사람들을 너무나 그럴싸한 이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세례를 시키면은 현혹당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라면 너무 무직해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렇게 열정을 내고 전도한다고 헌금 받아가지고 뭐 선교사 파송한다고 하는 게 다 당신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그게 무슨 양무리들을 위한 것이며 그게 무슨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해방한다 해가지고 돈 들고 달라들거든요. 첫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많은 걸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모두가 다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런 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오고 맞은 거예요. 남이 진리를 말하면 저 틀린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는 합증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진리를 그 사람들한테 지금 원래 그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해요. 전혀 들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자기네들한테 손해나는 말을 하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예언을 하죠.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려고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냄을 받는 것은 인간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말을 하려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귀를 긁어주는 말을, 유순한 말을 잘한다. 그것은 사탄이 보낸 사자라는 증거인 거예요. 사람의 귀를 긁어줘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들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그냥 난도질 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좋아하냐면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도 우리 아내가 콕콕 아픈 어디가 약하다는 데를 잘 알고 있다가 나 때가 되면 그때는 그쪽에 가서 칼질을 하거나 침도 막 요만한 거 그냥 보관해놔서 따라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찔러버리거든. 그럼 이제 나부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좋은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해가면서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칼로 난도질치는 말씀을 전하러 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받아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체제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볼 때는 성에서 안전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쌓은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쌓은 성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지, 그게 해방,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우리 당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것은 무조건이다. 이것은 그건 자기네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반대파 입장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쌓아 올린 탑과 인간들이 쌓은 성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것이 가인이 쌓은 성인데, 그 아들 장자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한 거예요. 육적 장자는 육적 장자의 계보가 있거든요. 전술을 그렇게 받으니까. 영적 장자는 영적 장자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두 노선을 평행선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합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목사님들과 저 땅에서 합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르니까 땅의 아버지냐 하늘의 아버지냐 근원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이라는 건 인간 체제요, 인간 조직인데 가장
가장 결관성은 종교 조직이에요. 세상 조직보다도 더 강력한 게 종교죠.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사람의 중심세계를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노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만나삼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성을 함께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며 당시에 땅에 내필이 있었고 그 여호와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째 지금 잠시 떠올랐던 거는 뭘 떠올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필임이 있었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생각이 조금 멈췄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네필임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도 네필임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네필임이 있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짐승의 마음으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모든 것이 어떤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네피림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네피림은 예전에 이 창세기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후에 분명히 네피림이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민수기에 또 나오기 시작해요. 바산 옥이라는 사람이 네피림이었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500년 뒤에 다윗왕 때 골리앗과 그 골리앗의 형도 아낙 자손이었는데 네피림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네피림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 가지고 낳은 후손들인 용사가 아니라 아담 때서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네요. 이전부터. 아담 이전서부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메뚜기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게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메뚜기다 그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거꾸로 야 걔네들 우리가 밥이야 그러면 거꾸로 그 큰 놈들이 메뚜기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많이 잡아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입었다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모든 원형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이제 모든 게 원형 같아요. 성도 다 원형이죠. 바벨탑, 또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 우리가 무너야 될 견고한 짐, 다 이제 그 원형이 되는 거죠. 가인이 쌓은 것처럼.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아름다움을 갖다는 건, 그러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그 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으로 섞어서 체계가 잡혀졌던 그 사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 때는 그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에서 사람의 교훈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고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그 자녀들, 네피림, 그 네피림은 뭐가 되냐면 고대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네, 강력해 보이고. 그러면 거기 용사라는 말이 이제 골리앗에서도 아까 이제 형제들이 말했처럼 골리앗을 용사라고 하거든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하니까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야. 너는 기껏 소년인데. 그러면 이게 소년도 또 저기가 나오죠. 내가 소년을 죽였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그런 말씀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모든 그 세대라고 저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여기 사전으로 찾아보면 앞서 말한 어떤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어떤 세대는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 시대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당시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든지 네피림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네피림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용사가 위에 네피림하고 서로 연결돼야죠. 같은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을 찾아보면 용사, 거인, 장대한 자,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일단 골리앗이 기구를 장대하죠. 그러면 이제 창이 배틀채 같고 그 무게가 몇 달란트? 근데 그걸로 내리쳤을 때 우리 나영진님처럼 키가 작으신 분이 막았다 그러면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어떤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일단 그 용사로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키가 크고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용사인데 그러면 무엇을 대적해 싸우느냐는 거죠. 용사가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근데 그들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네피림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 능해요. 그래서 니무롯처럼 많은 사람을 사냥해서 자기들 수하에 두고 성을 쌓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여도 우리가 이럴 정도인데 설명하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조용히 한때 조용기, 이만희 이런 자들이 지금 이 현 시대의 네피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저는 여기서 그런데 나는 어떤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거예요. 뭐 이만희가 네피림이고 조용기가 네피림이면 나하고는 상관없겠네.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는데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예전에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뭐 여기 남자님한테 바로 들려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신학이 우리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이 말한 것이 우리의 신학이었어요. 아주 천한 거죠. 그 좀 더 가면 이제 신학교 가서 어떤 신학 그러면 그들은 조금 더 체계가 있는데 이 교인들은 체계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끝이야. 삼위일체 뭐 나는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 삼위일체가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우리의 진이라는 거잖아요. 그 벽돌로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땅에서 난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차곡차곡 신앙의 체계를 쌓아 놓았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비림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심판하고 심판하신다고는 그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저는 하나로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가인의 자손과 그 다음에 셋의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인의 자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인의 자손들은 그때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셋의 후손들은 지금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자손들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칭할 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칭할 때 지금 가인의 자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셋의 자손들은 일단 별도로 빼놓고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라멕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녹이라든지 노 땅에 이제 쫓겨나서 자식을 낳은 그 에녹 그리고 무후야엘 창세기 4장 16절에서 보면요. 가인에게 표를 주고 난 다음에 7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두발가인도 나오고요.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멕의 두 아내가 나와요. 이렇게 전개가 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고 난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셋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에노스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에노스라는 그 자식 때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한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즉 그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 즉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였었을 것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속취하는 자들이었었고 그들이 사람 즉 모든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아내 삼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22절, 28절만 읽어봅니다. 요약을 읽으려고 자, 헤브론을 정탐을 했는데 헤브론에는 안악자손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안악족속의 왕은 아흐만, 셋의 달메 세 사람이죠. 나중에 이 세 사람 얘기 철침상이 뭐 크기가 막 얼마고 뭐 이제 사람이 크다 보니까 침대가 커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8절 더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로 신명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신명기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신명기 2장에 나오죠. 10절 11절 신명기 2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이전에는 윗사람이 거기에 거주했는데 안악족속과 같이 강하고 두 번째는 많고 세 번째는 키가 크므로 첫째는 강했고 두 번째는 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키가 큰 자들이에요. 이게 안악족속이에요. 그들을 안악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부르다. 21절 그 백성은 안악자손과 같이 강하고 키가 컸으나 안악자손은 성경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항상 말해요. 뭐예요? 첫째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키가 크다는 거예요. 뭐 유대교의 대표됐다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사람으로 본다면 사울이 쉽게 생각이 나죠.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죠. 강해요. 특징이 그 다음에 큰 거예요. 강하고 많고 큰 거 세 가지는 항상 네피림 족속 얘기하면은 네피림 후손이 안악이기 때문에 안악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강한 것이 특징이고 큰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신명기 9장 2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자손이다. 항상 크고 많고 강하고 세 가지를 말하면은 안악자손을 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부사 수식어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많고 크고 강한 자들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죠. 예수님이 강한 자냐? 예, 사실은 강한 자지만 그들이 볼 때는 무름해 보이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까 이제 형님들이 증거를 할 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당세라고 하면 오늘의 당세에는 뭐 조용기는 이제 한물 갖고 조용기 C지 조용기가 아니고
이만희 씨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 세 가지가 뭐예요? 수가 많다는 거, 강하다는 거,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라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당세에서 알아주는 것을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유에서 볼 그 단어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데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땅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당시에 하늘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늘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가 않고 여기는 땅을 강조해요. 못 찾았어요? 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1절 시작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땅이 두 번 사용이 됐잖아요. 같은 그 문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의 애비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땅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연결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땅의 유혹을 받아서 땅에서 강하고 많고 큰 자는 누구일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땅에 계신 땅의 예비의 아들들이 당세에 많고 강하고 큰 자들이다라는 말이니까 쉽게 말씀 자체가 분별을 해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에 근거한 고상한 것들이다. 세속교계, 기독교계가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게 뭐죠? 고상하게 되는 거죠. 고상한 사람 되는 거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고 육체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데 땅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악자손이다. 네피림 무술이다. 그럼 이 싸움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니다. 왜? 온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고상한 사람 되는 걸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오늘 지금 강대상에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이 설교를 할 때 고상한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사랑이 많은 사람 되라, 온유한 사람 되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말을 할 테지만 잘 들어라 이렇게 설교하면 그 동네 사람 와요 안 와요? 나 같아도 거기 안 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교 신부들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성을 쌓죠. 그 성 자기 목숨이 혹시 두려우니까 백기사, 뭐 흑기사 이런 거 읽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칼리비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 성에서 헌금으로 사병이죠. 하나의 사병인데 날마다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 영화 같은 옛날 그 영화를 보면은 팬티만 입고 뭐 가죽띠 이렇게 차고 막 칼싸움 하는 거잖아요. 검투사라고 그래요. 검투사. 날마다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면 그 성주를 위해서 성주에게 고용된
군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검투사를 양성을 해야 내가 생명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고상함을 축원하라고 지금 헌금 받아서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만 하는 것 같이 외부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그 성주가 뭔 기도고 사는지는 다 아시죠? 내 입으로 말 안 할 거예요. 그 화장실 옛날엔 다 퍼세식했잖아요.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고. 성 밖에 사는 서민들 우리 화장실 청소 이렇게 잘 해주면은 막 그때 당시 품삯을 한 10배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화장실 변을 처리해주러 들어가기만 하면 안 나와. 이상하게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일 다 부려먹고 나서 해결했다 그 말이죠. 왜 해결을 그렇게 했는지는 다 아시죠? 핏덩어리 애기들이 화장실에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주 보고 성인, 성자라고 그러죠. 영어로 saint. 우리 이제 형제님들, 그 자매님들 그 역사책 읽으면 ST 하고서 무슨 이렇게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거룩한 장소 뭐 등할 때 지금 saint라고 이렇게 ST 약자를 붙이죠. 그래요. 그게 다 위선자들이고 당세의 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수녀님들 고상한 거 추구하러 들어가지 나쁜 짓하러 들어가서 하나도 없죠. 성주님 방에 한번 들려가면은 영광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화장품을 바르서 아름답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할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할 때 너무 고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속된 거 추구하러 그 성에 들어가고 이렇게는 않잖아요. 카리타스 신학원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뭐 라틴 말 뭐 해봐야 다 써먹는 소리지. 거기 로마교의 교리 가르치는 로마교의 그 성주들 이제 후에 이제 신학교에서는 교우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조직신학이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다 사람의 두뇌에서 위선적으로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카리타스 신학, 로마교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네피림 후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알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모든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 까발리는 사람이 있으면 놔둬요, 그 사람들이? 로마교가 자기네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게 로마교라는 것은 살인교지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반대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반역 천사를 따르던 천사들이 그때는 영들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영들이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지. 아담 이후의 구속사에서 뱀의 모양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악의 영이 자기를 보필해주는 수종들어주는 악한 영들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여자를 유혹해서 아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옛적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자는 아담이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강한 자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카인의 계보로 흘러간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로 올라간 자들이 있어서 셋의 계보로 흘러간 자들은 힘이 약하니까 강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셋의 후예들의 편에 절대 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요. 오늘날도 그들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대적 관계인 영적 지도자들로 대를 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 즉 바알신을 섬긴다. 땅의 하나님. 실제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흉성스러운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 이게 민감하고도 섬세한 문제로 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돼. 현대에도 가인의 일에 행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오늘도 권세를 부려요. 그들이 수가 많아요. 그들이 힘이 강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낸 종들은 약한 자들이고 숫자적으로 우선 밀리고 기본적으로 수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12명하고 수백만 명의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하고는 싸움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또 당시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도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교권이라고 해요. 왜?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우월성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진리를 전하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한 분별력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